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핫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인데요. 앞에 보면은 또 족보가 나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7절 한 절 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긍정적이고 왕성하게 되는 흥왕하게 되는 단어를 5개를 동시에 한 절에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직접 주관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인구가 늘어나는 기간 동안에 아픈 사람도 없어요. 자녀를 10명 나면 10명 다 잘 돼요. 20명 나면 20명 다 잘 돼요. 약자들이 이 70명이 400년 동안에 장정 60만을 이루려면 그 남자 2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60만을 이루려면 어떻게 자녀를 출산해야 되나 했더니 평균 한 여인이 20명을 낳아야 돼요. 평균 20명이에요. 뭐 10명 낳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말은 또 뭐예요? 30명 낳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엄청나게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이 죽지도 않고 다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그 30명이 자라나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목축업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부요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8절 한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왕이 한 명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왕조는요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셈 족속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집트에는 함 족속 계열들이 그곳에 계속 지도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에서 힉소스 민족이 내려와 갖고 이곳에서 왕조를 꾸리고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딱 보니까 셈 족속이거든요.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다시 함 족속이 왕조를 이루고 그 18왕조가 됩니다. 그 18왕조가 되고 애굽이 가장 흥왕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대한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하게 되고요. 정복전쟁도 가장 많이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차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겠죠. 마병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요셉 민족들, 힉소스 민족들이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 왕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정복전쟁을 하러 많이 다니죠. 근데 이곳에 있는 저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요. 전쟁은 하지도 않아요. 나가서 어떤 것들을 하지도 않는데 나라에서 유익한 것들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면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백성은 애굽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좀 과장한 거죠. 심지어 더 많고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50명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1000명, 10,000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의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과장된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감당치 못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그냥 평범한 한 명일 뿐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강하게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 딱 오늘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안 많고 안 강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누가요? 세상의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략을 꾀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자기도 알고 있죠. 그들이 이제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전엔 더 많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이 애굽도 이제 나라를 막 부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이에요. 병사 몇 명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우식의 전쟁을 계속 하는데 하는 것마다 연전연승을 해서 애굽이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갔을 때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면,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위험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자 해서 세운 게 1번이 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11절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현대 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워킹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외국인 신분으로 이곳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결혼하고 그들이 땅을 사고 경제활동을 다 하면서 의무는 없었어요. 뭐 전쟁을 한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 생활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노예가 돼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신분이 어디 들어가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을 해서 죄수가 돼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갑자기 노예가 된다. 이 바로가 노예를 시켜버린 거예요. 갑자기 노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모든 노동력을 이제 국고선과 이렇게 전투를 위해서 그 창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계략이었냐면 그 노동력을 사용을 하되 너무 고돼서 남자들이 죽으면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좀 줄이려고,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이 학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12절 볼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막 공사를 시키고 노예로 전락시켰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부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2단계를 취합니다.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우린 글로 읽지만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런 계략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 출생의 자리는요, 이전에 있었던 원수들도 뭐 이렇게 내 관계가 좋든 말든 돈이 있건 없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요, 모두가 그 생명의 존귀함 앞에서 축하를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 새 생명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 새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에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친엄마, 친아빠가 이 애가 어떤 아이인지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 산파가 보고서 남자면 바로 질식을 시키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지금 이 바로는요, 이 바로 뒤에 악한 영이 있겠죠. 이 사단은요, 이렇게 잔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냐, 이렇게 잔혹하게 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17절 우리 멋쟁이들이 나오죠. 그러나 산파들이, 이 헬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겠죠. 자기가 나름 머리를 짜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건데, 그리고 우연히 시킨 어떤 정책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이 전에 있었던 그들을 노예를 시켜서 그들의 인구를 줄이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해서 더 고심해서 더 담대한 계획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로 왕이에요. 자기의 명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봐라! 목을 쳐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쪼이면서 이야기해요. 이거 벌지 않으면 또 죽을 거야. 너 이거 대학 들어가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여기 학원 끊으면 너 죽을 거야.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돼서 죽을 것처럼 느껴질 거야. 죽음을 무기로 계속 우리를 조입니다. 여러분, 산파와 바로예요. 명령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바로의 심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파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산파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살고 그를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십장에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사단의 계략이 이렇게 처음에는 다른 계략인 것처럼 점점 노예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죽이라는 거죠. 은밀하게. 그런데 이것도 실패해요. 세 번째는 나아가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계략이 있었지만 계속 12절 17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나요? 12절 17절 앞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나 악한 것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으세요. 악한 것이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계획을 진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또 역시나 그러나 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악한 것이 점점 자신들의 온갖 지혜와 힘을 더해서 이 계략을 더해가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의 과정을 거쳤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해 하시고 이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거죠. 구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시작,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대대손손 호황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을 때 구원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갔을 때, 너희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그 노예의 신분인데 그 노예의 상태도 정말 대우를 해주는 이때 있었던 어떤 인격적인 노예 생활이 아니라 말도 못할 엄한 일과 심지어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너희들에게 이 출애굽은 정말 구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이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참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영적인 출애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겪어보시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난 죄진 거 없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황에선, 내가 영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참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참 영적인 구원을, 참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노예 신분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진짜 구원은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미 죄에서 우린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뭐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지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낳을 때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는 영적으로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떤 시작점을 잘 짚고 출애굽기를 쫙 간다면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큰 두 가지 맥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볼 때도 흥왕했던 18왕조예요. 그런데 8절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여기 요셉은요 구원의 빗줄기였죠. 요셉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 애굽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정복 전쟁을 하고 세계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그때부터 점점 쇠퇴해 갑니다. 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어설프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당신을 절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서 그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났던 그렇게 전해 듣는 하나님에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려고, 더 알려주셔서 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게 하시려고.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영원한 밑바닥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지만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점점 당신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성막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에 서 있습니까?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방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알고 있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향에 서 있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